성경의 사상 9.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종말에 관한 성경의 사상 2. 우리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미리 간파하고 대처하기 위해 성경의 사상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종말에 관한 성경의 사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의 징조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림과 재림은 구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도래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시 오시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으며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계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징조가 있음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몸 그대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여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계셨다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계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유년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3년의 공생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이 깊은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로고스 또는 성령이 임하여 구원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닙니다. 초림 때처럼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거쳐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은 모두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신령한 몸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몸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그들의 주장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초림 예수가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재림 예수가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만 바르게 이해해도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 즉 자칭 구원자라 하는 자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종말의 때와 시간을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 이단자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재림의 시와 때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계시합니다. 그러나 재림의 징조가 있음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조를 보고 최종 심판이 가까이 왔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징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재림의 징조 5가지. 첫째, 이방인을 부르심. 둘째,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의 회심. 셋째, 큰 환난과 배교. 넷째, 적 그리스도의 나타남. 다섯째, 기사와 표적들. 1. 이방인을 부르심. 옛 언약 백성과 새 언약 백성. 구약의 옛 언약 백성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새 언약 백성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입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은 이방인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새 언약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광야에 있었던 옛 언약 백성도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옛 언약 백성의 신앙 중심지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새 언약 백성의 신앙 중심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갈라디아서는 교회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6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히브리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서 22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세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만이 원칙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의 보편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때부터를 말세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끝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의 오심으로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둘째,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끝이 온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재림의 첫 번째 징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2.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의 회심.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사도 베드로에 의해 복음이 선포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이 점차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 안디옥까지 전해지고 그 지역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에 의해 이방 세계인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함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처럼 자기 동족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난 의가 아닌 율법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불가능한 방법인 율법주의 구원관으로 구원받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통해 인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십니다. 첫째, 인류 구원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외에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러자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셋째,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인류 역사 속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도 채워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십니다. 3. 큰 환난과 배교. 첫 번째 단계, 재난의 징조가 나타난다. 자칭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재난의 소문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주어 죽임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만연해집니다.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 가운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끝이 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재난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두 번째 단계, 이 땅에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미 초대 교회 시대부터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대핍박을 받았습니다. AD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약 250년 동안 10번이나 대핍박을 받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사자와 늑대 같은 맹수에게 물어뜯겨 죽었습니다. 밤하늘에 가로등불이 되어 십자가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네 마리의 말에 묶여 팔다리가 찢겨져 죽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중세 교회 시대에도 성경을 읽고 가르친다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종교 개혁 후에도 많은 개혁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큰 환난과 핍박이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세 번째 단계, 배교가 일어난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 적그리스도의 나타남. 이미 성경 시대부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십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성경시대에 있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종말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종말에 출현할 적그리스도를 맡고 있는 자가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8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5. 표적과 기사들. 종말이 가까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점점 더해갑니다. 전쟁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발발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세계대전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더욱 극심해집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처처에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각종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믿는 사람까지 미혹합니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섬들이 사라지고 나라가 없어집니다. 지진과 기근,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각처에서 일어나고 점점 심해집니다. 우주가 새롭게 재탄생되는 듯한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며 하늘에 무서운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질문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부활한 몸으로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재림의 징조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아야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회심해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큰 환난과 배교 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성경 시대부터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 활동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주님께서 재림하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과 표적, 우주의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주님께서 재림하심을 알게 되었습니까?